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그러나 화 있을진적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함.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아버지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복과 화에 대한 교훈, 복과 화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의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이란 무엇일까요? 네, 복이란 무엇일까요? 돈이 많으면 복일까요? 건강하면 복일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복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복과 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복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화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화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화에 있고 오히려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 핍박받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그럼 우리에게 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화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평지 설교로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산상수훈과 유사하지만 여기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복과 화에 대해서 선포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모여든 수많은 각지에서 모여든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결국에는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가짜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만을 바라며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무엇이 진짜 복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며 가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어떤 화를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런 복을 어떻게 누려갈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복이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누리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소유의 개념으로 판단합니다.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 건강을 가진 사람, 성공하여 힘을 많이 가진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복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소유를 많이 한 사람이 복을 가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하면 더 많이 가지면
우리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언을 많이 가질수록 힘이 있고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죠. 복이 있다라고 한 사람들은 무엇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못 가진 자,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부유한 사람, 배부른 사람, 웃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왜 그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복이란 이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소속의 개념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너희 것이다 라고 표현하니까 소유의 개념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갖는 데에 있지 않고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관련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복은 어디에 있느냐?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진짜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주시는 것이죠. 배고픈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줄이지만 배부를 것이다. 왜 배부르게 되는가 하면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며 그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가 힘들고 부족한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순간,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저주나 실패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보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오히려 복이다라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순간에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버티는 그 순간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장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의 때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은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에 달린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화에 대한 개념도 새롭게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는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요, 화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받는 경고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받는 경고가 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상의 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고 배부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생각합니다. 네, 일부분은 그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경고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 나라에 속해 있으면 그에게 화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들이 세상에 속한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한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때 그들은 그들의 화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고요. 배부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이미 받고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만족하는 것이 전부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이 세상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뜻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그런 만족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영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부유하던 자도 결국에는 줄이게 되어 있고 세상 속에서 웃음 짓던 자도 결국엔 애통하고 울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칭찬을 받는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모르고 지금 현재 상황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 내가 행복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오히려 다 이뤘을 때 영원한 것을 놓칠 수도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경고를 하시는 것이 화이고 그것을 경고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에겐 멸망이 있고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 경고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있어야만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네가 세상의 복을 따라갈 것이냐 나의 복을 따라갈 것이냐, 세상에서 안주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것이냐.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을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화라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화라면 우리가 그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우리가 복의 개념이 소유에 있지 않고 소속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의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세 번째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기쁘게 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아버지 되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땅의 것을 구하기도 하고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돈을 벌고 건강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삶의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이란 무엇인가 하면 그것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구할 수도 있지만 하늘의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하늘의 것을 더욱더 기쁘게 구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본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조롱하는 소리에 화가 치밀어 올라서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뛰어내리십니까? 절대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참아내는 것이 더 영원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참는 기쁨이 더 큰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참아내셨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참는 그 길 끝에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셨다라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핍박을 당하는 날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핍박을 당하는데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고난을 당하는데도 겪으면서도 우리가 뛰어놀 수 있는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는 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 뛰어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복이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늘의 것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그것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늘의 나라에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것을 기쁘게 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를 듣고 말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 깨닫는 사람은 돌이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내가 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 가운데 질문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길이 복된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 길을 가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쁨이 되는 자,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손해보는 길이지만 기쁨으로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기꺼이 선택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손해보는 삶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손해가 오히려 복인 줄 알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이같이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보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지금 여기에서
부단히도 손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손해를 보더라도 실패자처럼 여겨지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쓰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기쁘게 구하는 사람들, 그 길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우리 가운데 고통으로 다가올지라도 이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길로 나아갈 줄 아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신앙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을 기쁘게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늘에 속한 복된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화의 기준이 세상의 것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부단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노력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이 길을 지켜나가고 완수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요, 목사님들과 러닝을 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막 뛰는데요, 러닝을 열심히 쫓아갔는데 제가 잘 쫓아갔을까요? 못 쫓아갔을까요? 한 목사님들은 쭉 계속 가시는데 저는 뛰다가 심장이 너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2km 뛰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걸으면서 뛰어가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목사님들이 기다려주시는 곳까지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뒤처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다시 뛰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저렇게 따라갈 수 있는 내가 체력이 안 되니까 내가 저만큼 따라갈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지금 내가 당장 떨어질지라도 내가 하루하루 할 수 있는 만큼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저기에 닿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내가 당장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가 복을 누리는 것 같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하면 이 길을 붙잡고 끝까지 그 길을 완수해 나가기 위해 부단히도 오늘 매일매일을 노력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의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거기서 뛰고 있는데 내가 저 뒤에 있는 사람을 보고 나는 이제 안 뛰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나는 또 뒤처지는 사람이 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 내 있는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금 당장 실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나에게 복과 아닌 것을 구별해주고 있는 가장 큰 요소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 런닝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길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나를 도달시켜 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 길을 포기하거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이 길에 만족해서 주저앉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순종의 길, 사명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속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고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현재를 하나님의 복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손해보더라도 기뻐하고 뛰놀면서 하나님의 그 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